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정제도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물론 시대금을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사시대를 경험하면서 왕이 있는 것이 좋은 대안이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안에도 내각제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붐이 살짝 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 대안이 맞을까, 저 대안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냥 사람들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처지에 가장 적절한 대안을 내어놓은 것이 왕정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그렇게 세워놓은 이유는 그 왕을 통해서 자유와 안위를 얻기 위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왕을 뽑아놨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이겼지요. 좋은 이야기 같은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치룬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괴롭힘은 당했지만 그냥 자족하면서 나무뿌리 캐 먹더라도 산속에서 살면 되는데, 이건 왕을 세워놨더니 영토 넓이겠다고 날마다 나가서 전쟁입니다. 왕이 호출하면 또 뛰어나가야 돼요. 뛰어나가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안 나오면 니들 각을 떠버리겠다. 왕이 윽박지르니까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놓은 것이 평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평안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집에 붙어있을 틈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불러제끼니까 징병해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하니까 집에는 아낙네들만 남아있는 꼴이 되지요.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가장이 없이 아내들이, 여인들이 집안 삶을 꾸려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사울이 나서 전쟁을 많이 치루었다, 승승장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고 영토가 넓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일이고 왕이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자, 그러다가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쯤 사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전리품을 남겨두지요. 근데 그거 남기자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핑계댈 때 누가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랬지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 그럼 백성들은 왜 전리품을 모으자고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전쟁 치르니까 평안한 날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삶은 내게 보장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전쟁통에 남편이 나갔다가 죽어서 전사해서 못 돌아오면 집에 남아있는 식솔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전쟁 때, 아주 많이 취할 수 있는 이번 전쟁 때 내 몫을 취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다음번에 내가 또 전쟁 나서 나갔다가 못 돌아오면 아내와 식솔들은 이것 먹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오늘 것만 가지고 가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고 더 가져갔어요. 더 가져간 이유는 그거예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신앙이지요. 하나님이 내일은 만나 안 주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백성들은 만나를 더 취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리품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앞장서서 승승장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전쟁 나갔다가 우리 죽으면 누가 우리 식구 걷어먹이냐, 전리품 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울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전리품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저 백성들 앞에서 내 위신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두려운 건 누구예요?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깎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저 백성들에게서 내 체면 깎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무엘은 기도를 합니다. 사울이 안타까워서. 야, 근데 16장에 들어서니까 너 언제까지 울 거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파견하려고 보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사울의 공포 정치가 위력을 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16장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계속 울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 기름 들고 베들레헴 가서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서 내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나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무엘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거예요? 사울이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백성들에게만 공포정치를 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무엘조차도 사울이 무서워요. 괜히 길 나섰다가 이것도 역적질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울의 공포정치예요. 그냥 백성들 날마다 전쟁에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까지도 두렵게 만들 만큼 아주 위력적인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도 사울을 그 정도 무서워할 지경이라면 백성들은 어느 정도로 사울을 무서워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 정도로 무서워할 정도면 백성들은 숨소리도 못 내고 살고 있을 겁니다. 숨소리도 못 내고 살고 있는 형국이 바로 이때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사울이 백성이 두려워서 전리품 남겼다고 하지만 그 공포정치가 사무엘을 누르고 있을 정도예요. 사무엘도 숨쉬기 힘들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오니까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도 오고요. 또 하나는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도 옵니다. 그럼 베들레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한 이 대안이, 왕정을 택한 이 대안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구나. 자기네들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까지 나타났어요. 그럼 선지자가 대체 무슨 말 할까? 사울도 무섭지만 이제는 무슨 말 할까? 그런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을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왕을 세우긴 했는데 오히려 그 왕정제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베들레헴 장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이렇게 잘못됐다면, 사울이 이 정도로 공포정치를 펼치고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은 뭔가요? 여러분의 대안은 뭐예요? 사울이 잘못됐어요. 사울의 공포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지금 위협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안이 없으세요? 바꿔야지요. 네, 대답 잘 해주셨어요.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럼 바꾸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뒤에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기 때문에 바꿔야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지금 바꾸고 있지요. 박근혜 탄핵하고 바꾸고 있잖아요. 5월 9일 날 바꿀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 뽑으실 거예요? 그건 묻지 않을게요. 괜히 또 정치판 되니까. 근데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최선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대안이 최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대안이 최선이냐? 사울 뒤에 다윗이 나오면 최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이 맞나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요? 예. 사람을 바꾸면 뭐가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죄인이거든요. 결국 그 권력이라는 것을 맛보고 한번 잡고 나면 그게 다윗도 사울도 누구도 다 똑같아요. 다윗은 깨끗한 사람이었나요?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이야 사울을 물러나게 하고 다윗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대목을 읽고 있으니까 바꿔야지요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사람의 대답은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대답은 틀렸으니까 탄핵하고 다시 뽑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대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바꿔치기만 해요. 근데 죄인을 계속 바꾸면 뭐합니까? 이죄인보다 저죄인이 조금 더 낫나요? 50보 100보지요? 우리는 그런 대안을 자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는 그것을 가르치려고 이스라엘 역사서는 그것을 가르치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배려로 새로운 왕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해 주심이에요. 최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려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세워진 왕이 다윗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사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1절에 써 있습니다. 한 아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보셨어요. 이사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이미 보았어요. 하나님의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사울이 두려워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무엘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제사를 이유로 가라. 제사는 뭐 하는 겁니까? 왜 제사 드려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예배 드림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주시고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사무엘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원래 예배 의도는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무엘을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목적과는 좀 다르지만 물러서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너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운 왕을 구해와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방금 읽었지요? 하나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내가 다음 왕 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어요. 그럼 사무엘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이 본 사람을 확인하고 기름 붓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가서 사람을 많이 낚아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1등 제자 삼아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만민의 아버지로 삼을 테니까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 쑥쑥쑥 잘라서 열방의 지파장이 될 사람들을 잔뜩 낳아라라고 이야기하신 적 없어요. 100세 될 때까지 한 명도 안 주셨어요. 아이 많이 낳고 만군의 아버지 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테니까 내가 여기 조금 땅덩어리 줄 테니까 이거 잘 투자하고 잘 짓고 땅 넓혀가지고 한 3, 4대 지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 네가 다 가져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이는 하나도 없는데 너를 만국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은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누구를 뽑을까라고 고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배려해 주세요. 사울이 죽이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해주시고 가서 내가 누구를 뽑을지 사무엘은 보고 기름만 붓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목사하면서, 내가 장로하면서, 내가 권사하면서 이 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일하고 나서 저분이 일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게 보이면 가장 잘 일한 거예요.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산 거예요. 저분이 사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보이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잘 사신 거예요. 참 멋있는 목사가 보이고 참 멋있는 장로가 보이고 일 잘하는 권사가 보였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건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덕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감추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확인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때 평안한 거예요. 놀고 먹고 쉬고 누워서 TV 보는 게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진짜 안식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안식이 될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잠을 자면서도 안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놀고 먹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비아냥거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일 할 거 없으면 잠이나 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왜 잠이나 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데요? 근데 그 잠을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세요?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건데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 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엉뚱하게 해석하냐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바꾸니까 하나님 주신 것조차도 비아냥거림으로 바꿔버리고 다른 것으로 속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 안에서, 가나안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것을 먹고 누리는 땅이에요.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날마다 공격당하고 날마다 싸워야 되고 날마다 울어야 되고 날마다 살려달라고 곡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왜 그렇게 사냐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 안에서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징징거리고 사냐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인의 본성으로 살아가면 사는 것이 고달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주어진 모든 것에서 행복과 감사를 느끼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신 뒤에 사람을 뽑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시는 기준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무엇은 안 보십니까?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장남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사람이구나, 주 앞에 서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땡 하고 종을 쳐버립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택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의 기준, 사무엘의 관점, 사무엘의 인식 속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처음 면접하는 사람이 딱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청빙공고도 냈지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요. 그냥 제일 먼저 들어온 이력서를 그냥 뽑아버리는 목사님도 있대요. 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다 똑같이 훈련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지 하고 그렇게 쓰시는 목사님도 있으세요. 아마 사무엘도 그랬을 거예요. 사울 집에 가서 제일 처음 지나가는 이새가 누구를 제일 먼저 지나가게 했을까요? 자기가 제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렇죠? 거꾸로 보십시다. 이새가 보기에 사무엘이 왔어요. 그 민족의 가장 큰 지도자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붓겠다고 작정하고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어른 앞에 내 아들 중에 누구를 보여야 되겠는데 아들이 8이나 있어요. 근데 누가 제일 자랑스러울까요? 부모에게. 여러분 어떤 자녀가 제일 자랑스러우세요? 무조건 큰딸, 큰아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힘도 좋고 재능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래도 연륜이 있고 그래도 좀 나이도 있고 자질도 있고 좀 키도 좀 훤칠하고 이세 입장에서 누구였어요? 그게? 큰아들이었어요. 근데 큰아들이 땡 하고 총침을 당합니다. 2번째 아들 가는데 또 땡이에요. 3번째 아들, 4번째 아들, 5번째 아들, 6번째 아들, 7번째 아들까지 다 땡 해버립니다. 그럼 이세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자신있게 장남서부터 다 선보여서 하나씩 하나씩 보내는데 사무엘이 다 아니래요. 그럼 우리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 아저씨가 그래요. 네 아들 다 지나갔니? 왜? 사무엘은 이미 큰아들 땡 하는 그 순간에 알았거든요. 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미 이새의 집에서 다음 왕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본 왕을 너는 가서 기름 붓는 거야.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때 사무엘은 알았어요. 내가 선택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스할 때까지 그냥 다 지나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구나. 그런데 아직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안 주셨다면 누군가 더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 알고 자기 눈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 알고 내려놨어요. 근데 이새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 있게 큰아들부터 다 보여주고 둘째, 셋째, 넷째, 7째 봤는데 아니래요. 자신 있게 보여줬어요. 자신 있게. 근데 7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더 민구스러워서 누굴 보여주겠습니까? 또 있냐 물어보는데 남은 아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요. 자기 집의 막내 아들이에요. 대충 신학자들이 계산하기에 15쯤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3짜리 꼬맹이 걔들에다가 어디다 쓰시게요? 아직 키는 작은데 아직 연륜도 큰 형님에 비해서는 아이인데 그래서 하도 졸으니까 치면 팍 구겨가지고는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고 사람 시켰어요. 애를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앞에다 갖다 세워 놓습니다. 앞에 형들도 안 뽑아주면서 막내는 봐서 뭐 하시려고요? 뭐 그런 심정으로 갖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모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신장이라고 하는 말은 2개의 단어가 합쳐진 히브리어 글자인데요. 2개 다 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2개가 합쳐지면서 사람의 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겉의 얼굴하고 그 사람의 키를 보지 않아.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무엘 머릿속에는 어떤,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하시지요? 마찬가지로 나는 얼굴하고 키 보지 않거든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사무엘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휙 돌아갔을까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사울이요. 맞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숨어내도 하도 키가 커가지고 어깨 위나 나왔던 사람이에요. 아, 사울도 그렇게 키가 컸는데 내가 또 그 기준 가지고 사람을 뽑고 있구나.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이세 큰아들이 키가 컸답니다. 또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한번 그 용모 보고 실패했는데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완벽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실패했는데 또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7절입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알 다베트 이야기합니다. 알은 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 다베트. 이거 딱 한 번만 여기 나옵니다. 저 뒤에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예요.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 다베트.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냥 풀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얘야 얼굴 모양하고 키만 보고 건성건성 볼래? 그 소리예요. 얼굴 잘생겨네 키 크네 됐다 저 사람이다.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얘기는 사무엘이 건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깊이 본 게 아니고 깊이 관찰한 게 아니고 대충 본 거예요. 키 크고 이 정도 잘생겼으면 그냥 왕 하겠네. 됐어 하고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저 뒤에 가서 계속해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 봐. 잘 봐.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나하는 것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라하해. 중심을 보는 거야.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베트가 아니고요. 라예요. 라는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도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보고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행동하는 것 보고 내 앞에서만 알랑알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어떻게 하는지 이거 다 살펴보는 거예요.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엘리압은 건성으로 봤고요. 사무엘이 지금 혼나는 장면이에요. 사울을 이미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사무엘이 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이나 조건이나 학력이나 경력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자질이나 됨됨이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인품이 가장 뛰어날까요? 어떤 사람의 성품이 가장 좋을까요? 어떤 사람의 됨됨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어차피 죄인들인데 죄인들의 성품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고 죄인들의 됨됨이가 잘 되어봐야 얼마나 더 잘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무엇이냐? 인품이나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시겠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영웅을 뽑는다는 것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뽑으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레바브를 보신다고요. 심장을 보신대요. 그런데 이 16장을 이렇게 심각하게 읽다가요. 조크가 하나 등장합니다. 조크 타임 하면서 문학적인 조크가 하나 딱 등장을 해요. 자, 이제 다윗이 확 지나갑니다. 다윗이 앞에 오니까 사무엘이 꼼꼼히 뜯어봐요.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아까는 답베트인데 이제는 라고 다 뜯어보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윗이 왔는데 12절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 뭘 안 본다고 그랬어요? 외모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을 평가하는데 뭐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앞뒤가 다른 양반이네요. 7절에서 12절까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하나님 확 그냥 벌써 틀어버리셨어요? 다윗 보더니 얘는 그냥 얼굴 봐도 괜찮을 것 같아 하시는 건가요? 아주 재미있는 조크예요.
외모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조크예요. 자, 그의 얼굴 빛이 붉다. 이 붉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서에게 한번 쓰였던 단어입니다. 피부가 붉다 할 때 썼던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붉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피부가 아직 애기살이에요, 애기살. 이게 우리 유년 좀 어린 애들 보면, 젊은 청년들 보면, 에이, 아직도 비린내 나는 게, 그걸 표현하실 때가 있지요. 그런 의미예요. 아직은 순수한 애기적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을 보니까 세상 때가 묻지 않고 아직은 순수한 맛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부가 붉다 발그레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는데 이 표현을 가지고 놀린 사람이 있어요. 다윗한테 대놓고. 젖비리는 게 어디서 뛰어나와서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고. 누가 그랬어요? 골리앗이 이 단어 가지고 다윗을 놀려요. 바로 뒷장에 가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성경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대로 지역해서 풀어드리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아직 젖비린내 나는 녀석이네. 다윗이 그렇게 조롱했어요. 하나님은 칭찬하신 그 대목을 가지고 골리앗은 그 외형만 보고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게 어디서 나와가지고 돌멩이 하나 들고서 나를 때리겠다고 장난질이야? 조롱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요.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양과 형체가 선하다. 그 사람의 형체가, 그 사람의 모양은 이 얼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로는 의역을 해놨어요. 얼굴이라고 하는 걸 딱 규정 지어놨는데 전체 모양이에요. 그 사람의 사람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선하다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좋다라고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 그대로 쓰입니다. 그 사람의 용모가 토부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굴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나는 외모 안 봐 해놓고 뒤에서 외모를 본 것처럼 쪼크타임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엘리압은 자기 키를 자랑해요. 사울은 자기 키를 자랑합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만드셨어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어때요?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거예요. 생기기는 아직도 젖비린내 나게 생겼는데 그 삶을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이더라.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어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순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어떤 사람이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 언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 재간꾼인 사람, 마당발인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들도 보통 때는 겁쟁이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니 그때부터 일을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인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일하는 사람을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하면 복겨요.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부대껴서 못 견뎌요.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안 나서고 있는데도 일이 잘 돌아가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나서지 않았는데 일이 너무 잘 돌아가요. 내가 나서지 않았는데 교육부서가 잘 돌아가고요. 내가 회상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남전도회가 잘 돌아가고 있고요. 내가 임원 안 맡는데 우리 찬양대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서서 일해야 되는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 존재감이 상실돼요. 나 없어서 잘 돌아가네? 에이씨, 그럼 여기만 일하나? 다들 가버리지. 그래 버려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사람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소리 못 내도, 나같이 가르치는 재주가 없어도, 나같이 게을러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그 어줍지 않은 언변 가지고, 그 어줍지 않은 실력 가지고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그래도 여기서 섬길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 때문에 감사만 나와요. 왜 나 같은 사람 써주셨는데, 별 볼 일 없는 나를 쓰셨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 입술, 나의 짧은 지혜를 사용하신 것 때문에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생긴 사람도 써주시는지 사실 감사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일이 돌아가요. 내가 하지 않아도 일이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부서들이 잘 돌아가요. 내가 열심히 앞에 나서서 안 했는데도 그 부서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협력해서 일을 잘 만들어가요.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은 존재감이 상실되지만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작은 사람 또 하나하나를 다 엮으셔가지고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야, 내가 없으니까 저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날뛴다고 말이야. 토끼가 날뛴다고 제가 또 나서가지고 일하는구나. 그 사람 보고 막 시샘이 나가지고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왜 네가 올라서 마이크 잡고 있냐고 씩씩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세워가지고 일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끌고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야, 숨어있던 인재가 나오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끌고 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무리를 끌고 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끌고 나가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죄인은 끊임없이 자기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선하다, 토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자녀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